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2장 할 차례죠. 2장을 오늘은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먼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시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면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라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로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면 2절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위로와 감동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또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에게 소중히 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을 갖기를 바라야 됩니다. 또 우리 또 특별히 사역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중히 기함을 받고 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이 어떠한 가사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체험으로 느껴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한 이해를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안에서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되고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가졌는데, 축복의 땅을 누렸는데 그 축복의 땅이 무엇인가? 바로 그 축복의 땅이 사실은 그리스도다. 이런 설명을 깊이 합니다. 왜냐하면 2장 7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어디다 뿌리를 박습니까? 땅에다 뿌리를 박죠. 흙에다 뿌리를 박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의 땅이고 나의 축복의 영역이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넣으셨는데 그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같은 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막 근데 성령,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가 성령이란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땅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 축복의 땅이 바로 성령이다. 이런 표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체적인 맥락 중에 하나는요, 주제가 무엇이냐? 축복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땅. 그래서 원래 이 땅은 실제로 우리 지구, 이 땅을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 예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데 사단에 알다시피 배역이 있고 사단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흑암의 깊은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지구가 처음에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단의 타락으로 이 물로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로 덮여진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빛이 있어라 하시고 나서 이제 궁창을 만들죠. 그래서 궁창을 만든다는 뜻은 이 공중을 만든다. 공중을,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눠서 이 공중을 나누고 궁창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땅도 이 우리가 이 땅과 바다를 만들어서 또 분리하죠. 그리고 이제 생명 있는 체를 만든다. 바다의 고기, 땅에 많은 생명체를 만들고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 거?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간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간증을 세우는데 결국 이 사람도 마귀의 미혹을 받고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또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에 또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또 한번 물로 잠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을 또 회복합니다. 계속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더럽혀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이 다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 축복의 땅을 올려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난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또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나중에 결국 그들은 또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7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땅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이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떠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부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2장 6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곳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 우리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을,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았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바로 사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뭐 그리스도와 성령이 별개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분은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부르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을 누리는 것이다. 왜? 그 축복의 땅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사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여러분의 이 생각을 바로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성령으로 돌이키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신은 생각이 주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 자신을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혼, 소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격이 있죠. 우리 자아가 있죠. 거기에 우리 자신의 핵심적인 대부분 부분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늘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두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말씀 있는 것들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쩌든지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누려질 수 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의 땅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그 축복의 땅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찬양을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은 결국 점점점,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지만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자체적으로 영의 일이 되고 영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죠. 그들이 그 땅에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풍요함을, 뭐 광야에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깨어진 나에서 나는 생수밖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귀하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더 풍요함이 있었어요.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을 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원래 성경의 전체는 주자면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성령 안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과 누림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 어쩌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역사한다. 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 안에 뭐가 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보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체험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하고 이 땅에서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안에서 행한다는 뜻.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서 두 가지 계명,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관건은 무엇이냐?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늘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생각만 잘 지킨다면, 생각의 또 하나 주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억이죠. 기억.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은요 다 간단하게 삽니다. 자기 기억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참 좋았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어, 그러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냥 내일 꿈이 있어. 사람은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 내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보다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자꾸만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자꾸만 상처를 같은 그 안 좋은 기억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우울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적인,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심장은, 우리의 신경계통은 늘 정상적으로 아주 좋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기억, 안 된다는 기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심장이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우리는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우리 조영 목사님도 꿈을 가지라. 왜? 사람은요 내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거에 쓴 기억도 보일러 다 씻고 아주 잊어버려야 돼.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체적인 신경계통도 정상적으로 반응을 잘해서 최고의 기능과 효과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이 무엇이냐,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지시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고 매 말하는가, 그 축복의 땅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혀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답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도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고 또 영에 둔 생각을 통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한번 따라할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행동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설사 우리가 영적인 예배와 기도의 모든 일들 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7절 다시 읽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주 기뻐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많은 열매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하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간단합니다.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면 되는구나. 그 주체는 여러분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처럼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오늘도 행하게 도와주셔서 이를 위하여 늘 넘치는 감사를 표현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